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짧게 영상을 잘라서 올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상적이고 재밌는 부분만 잘라서 유튜브나 SNS에 업로드를 합니다. 저도 그런 영상 중에 어느 한 미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짧은 영상이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여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공경에 처한 청년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한 여인은 그 중에서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다른 한 청년이 살짝 비꼬듯이 그 여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많이 힘든데 우리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미드를 보며 참 깊은 신앙을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문제야,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분명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기도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으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수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4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만이 유일한 살 길이며 구원의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길이나 해결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구했고 내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가 유일한 해답이며 그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이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선하셔서 죄인들과 문제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바른 길, 회복되는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을 받고 소망을 이루는 바른 길로 주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서 온유한자는 히브리어로 아나임이라고 합니다. 아나임은 가난한 자 또는 공경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경을 한 자,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오고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 이 아나임, 이 공경에 처한 자가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다윗은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 말씀은 인자와 진리가 된다고 합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되고 또한 진리로 인생의 참 해답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14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를 따를 때 이루어지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혼이 평안해지며 땅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이 안식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또한 하나님의 교훈을 따를 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되고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그물은 나를 넘어뜨리는 잘못된 길과 죄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르게 되면 이런 모든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인생의 참 해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생명의 길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는 위기 가운데 항상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사는 동네가 약탈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머물러 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윗과 그 병사들은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 나간 사이에 그 시글락은 그들의 가족들, 여인들과 자녀들만 남게 됩니다. 그때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쳐들어와 시글락에 불을 지르고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모조리 잡아가게 됩니다. 다윗과 이제 병사들이 나중에 왔을 때 불타 있고 가족들이 잡혀간 것을 보고 모두 다 상심하여 울 기력도 없이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병사들은 원망해서 다윗에게 그 원망을 돌려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은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군대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쫓아가라 응답하셨고 반드시 모든 것을 찾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병사들과 함께 쫓아갔고 결국에는 그 아말렉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가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고 그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답, 나의 소망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의 답을 정해놓고 인간적인 답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정말 내게 해답을 주시고 나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리로 인도되는 참된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참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잘 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갈 소망의 길을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내 답이 아닌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양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기도원에 들어가면 중앙 광장에 대문짝만한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Do whatever he tells you. 이것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번역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의미로 걸어 놓았습니다.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큰 기도 제목을 갖고 찾아옵니다. 그것 안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해답과 소망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기도원 원장님은 자신의 그 기도의 문제 가운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그 말씀을 거기다 걸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요, 설교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기도할 때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구하지 말고 정말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설교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아갔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원했던 모든 답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해답은 불완전하며 온전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해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소망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신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으면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며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또한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참된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자신의 답이 아닌 하나님의 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구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인생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그 인생을 통해, 그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